자, 불자야 보살 마살은 10가지 코가 있으니 무엇이 10가지인가? 이른바 그러니까 이게 냄새 맡을 문자예요. 냄새 맡을 문자. 그러니까 포괄적으로 맡는다 이렇게 받아들인다 이렇게 감각적으로 같이 하는 거. 이거 꼭 굳이 해가지고 듣는다 이렇게 해석하는 스님들이 계시대. 아주 악도가 돼. 여러 가지 구린내를 맡고도 구리다 하지 않으며 불이 위치하며 문제 향기 허대 여러 가지 향기를 맡고도 향기롭다 하지 않는다. 예, 여러분들 무슨 뜻입니까? 아주 악독한 사람이 양심은 냄새 나는 사람이 와도 그 사람을 내가 평등하게 받아들이고 아주 향기로운 사람이 오더라도 더 향기롭다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좀 전에 꽃에다가 그 분칠하고 화장하면 뭐 좋나요? 그 앵가 있는 대로 하지. 막 잡아떼고 뭐 끼물고 이러면은 이제 뭐 맛을 잘 모르는 게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소금이 안 섞는 이유는 간단해요. 짜기도 하지만 짠맛은 쓴맛이라. 예? 소금은 안 섞잖아요. 그 다음에 향, 치, 구문어도 향내와 구린내를 함께 맡고도 마음이 평등하다. 또 향내도 아니고 구린내도 아닌 것을 맡고는 모두 버리는데 편안히 안주 의사라. 사라고 하는 건 절대 평등이죠. 사무량심처럼. 그러니까 여기서는 뭐 아주 악독한 사람하고 착한 사람에게 모두 이익을 준다. 뭐 친한 사람과 원수를 모두 구제한다. 예. 그러니까 영리하고 둔한 사람을 갖다가 논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들이 은연중에 깔려가 있는 거죠. 양문 중생의 의복 와구와 또 내지는 급기 지체 그 몸에서 나는 소유 향취에 그 냄새 좋고 나쁜 거에 따라서 저들의 욕심이나 탐욕이나 진애나 탐애우치 탐욕 또 성질 내는 거 어리석은 거 우치하는 등의 어리석음의 세 가지가 평등한 행을 다 알고 갇힌 물이나 초목의 냄새를 맡고는 또 눈앞에 대한 듯이 또 분명히 알고 또 양문 아래로 이르러서는 아비지옥과 위에는 꼭대기 하늘까지 있는 중생의 냄새를 맡고는 그들의 지난 세상에 행했던 일을 다 안다. 그렇지만은 저 악독한 지옥 같은 중생이나 천상같이 법 없이 사는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그거는 본래 무명무상 제일체라. 그런 걸 이제 이세간품쪽 왔으니까 이제 깔고 있는 것이죠. 자, 근기가 조금 옹졸해가지고 많이 성문들의 보시하고 또 계율을 지니고 많이 듣고 지혜 있는 향기를 맡고는 온갖 지혜의 마음에 머물러 흩어지지 않게 하고 그 정도로 또 양문 일체 보살 행의 향기를 맡고는 평등한 지혜로 이 평등해로서 인열애자 열애 경지에 들어가며 문일체 불지 경계 향호대 부처님 경계 향을 맡고도 보살의 행을 패하지 아니하나니 이것이 10가지다. 설사 부처가 됐다 하더라도 우리가 가야 될 길은 보살의 길이다. 그래서 사진을 찍을 때 이렇게 보면은 이쁘게 화장하고 조명 터뜨려 가지고 어떤 때 이렇게 보면 스님 얼굴 좋습니다. 뭐 신도님 얼굴 좋습니다. 그럴 때 얼굴이 막 바짝바짝 윤나고 데이처럼 살이 비둥비둥 쪄가지고 기름기 잘 흐르면 얼굴 좋다 우리 그러잖아요. 제가 이렇게 깨재재해가 있을 때 보면 얼굴 좋은 얼굴인데 제 딴에는 요새 얼굴이 되게 안 좋네. 그러니까 수행자는 피골이 상접해가지고 쪼글쪼글해야 그게 좋은 얼굴입니다. 제가 볼 때는. 그리고 농부가 화장도 안 하고 주름진 얼굴에 구릿빛을 타가지고 일하는 그 얼굴이 아름답지 않습니까? 그쵸? 그게 좋은 얼굴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렇게 막 깨끗해가 손이 막 터벅터벅하고 이러면 그 아름다운 손을 가지고 그렇게 너지분하다 아무 일 떠나고 뺀지그리하게 해가지고 막 동동구름을 발라가지고 빼짝빼짝 구찌베리 발라가지고 그래 막 빼가 걸어 다니면 그걸 이쁘다 하고 우리는 좋다 하잖아요. 그거는 위선적인 것이죠. 인생을 늙어가면서 수행하다가 쫄쫄 걸어가 너리끼리하게 깜짝잡하게 그런 늙어가는 게 정상적이죠. 뺀질뺀질하게 왜 한다고 말이에요. 기름 피둥피둥 왜 한다고. 그게 얼굴이 좋다 하면 좋은 거 맞습니까? 저는 좋다고 생각 안 합니다. 우리가 쪼글쪼글하고 뭐 옆에 볼품 없이 딱 그 기준을 해가지고 쪼글쪼글한
연세가 드셔가지고 80, 90 돼가지고 그렇다 하더라도 정직하게 아름답게 살아가지고 왜소하게 막 그렇게 한 점도 안 되게 그렇게 사신다 하더라도 그 얼굴이 정말 좋은 얼굴이고 아름다운 얼굴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완전히 잘못됐어요. 그런데 여기서 어쨌든지 여기서 나쁜 거, 아비지호까지도 얘기했잖아요. 흔히 얘기하는 거, 그 사악한 종자들, 사종들, 폐종들, 복권 종자, 초종들, 초아, 그 복권사까지도, 이성까지도 전부 다, 뭐, 악하든지 착하든지 전부 다 복권 종자든지 그 아주 삿대고 이렇게 독초가 있든지 간에 독초가 됐든 약초가 됐든지 그 독초는 독비를 먹고 약초는 약비를 먹는 게 아니잖아요. 독초가 됐든 약초가 됐든 똑같은 비로 먹고 똑같은 일심 속에서 같이 살아간다. 이런 뜻 아닙니까? 지금 여기 얘기하는 게. 예? 완전한 선과 이런 데서 완전한 진선미 따지면 진짜 완전히 진짜 완전한 선, 완전한 아름다움 이런 것들을 지금 이제 얘기하는 것 같아요. 저는 절에 있으니까 절밥을 먹습니다. 그러니까 이 집을 짓고 하시는 목수 일하시는 분들 뭐 밥 먹습니까? 톱밥 먹습니다. 군인들은 짬밥 먹고 만약에 보살들이 이와 같은 법을 성취하면 곧 열의 무량 무변한 청정한 코를 가지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무안입이 설신이를 하안경에서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을 해놨죠. 반야신경에 그 간단한 것을. 불자야 보살 마살이 또 10가지 혀가 있으니 무엇이 10가지의 혀인가 이런 바. 무아상의 혀죠. 그렇게. 무아상의 혀. 누가 철 좀 들으라 할까. 내한테 자꾸 잔소리 하니까 내가 철이 천지다. 철천지 원수다. 철천지다. 계시 연설 무진 중생 행설이라. 보살을 봐서 10가지 해가 있는데 어떤 게 10가지 해냐 이런 바. 다음 없는 중생의 행을 여러 연설하는 해와 계시 연설. 중생의 행을, 중생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 좀 철점 들으라 하겠죠. 또 계시 연설, 무진 법문설이라. 혀라고 하는 것은 법문하는 데 있다. 이 말이죠. 무조건 법문하는 데. 다음 없는 법문을 여러 연설하는 거. 찬탄, 재불, 무진 공덕설이라. 부처님의 다음 없는 공덕을 찬탄하는 혀. 참 무상의 혀고, 무성의 혀고, 참 대단한 진실의 혀죠. 연창 사변 무진설이라. 연설하는 변제가 다음이 없는 혀. 개천이나 개시나 연창이나 찬탄이나 다 똑같은 말인데 단어의 반복을 피하는 거죠. 대성에 돕는 도를 열어 넓히는 혀. 그러니까 아무리 난해한 가르침에 부처님의 가르침에 바다가 있다 할지라도 아주 자비로운 혀와 지혜로운 혀가 있으면은 손바닥에 이게 손금 보듯이 환하게 불교 경제를 해설해낼 수 있는 혓바닥이 있는 것을 우리 스스로에게 감사해야 되죠. 그 경제를 볼 수 있는 눈이 있는 걸 굉장히 고맙게 생각해야 되죠. 매 순간 이렇게 환하게 드러나니까 야, 이 혓바닥이 이거 보통 혓바닥이 아니다 싶을 때가 있죠. 자, 변부 시방 허공설이라. 시방 허공을 두루덮는 혀. 보조 일체 불찰설. 모든 부처님의 세계를 불찰을 널리 비추는 혀. 보사 중생 오해설이라. 널리 중생을 깨닫게 하는 혀. 설령 재불 한이설이라. 모든 부처님을 하여금 찬탄케 하고 기쁘게 하는 혀. 항복 일체 제마외도하고 제멸 일체 생사 번뇌하야 지 열반설이 10가지라. 모든 마의 외도를 항복받고 모든 생사의 번뇌를 멸하여 열반에 이르게 하는 혀이니라. 그러니까 뭐 구시하문이라. 말이 혓바닥이 하를 자초하는 문이다. 그래서 면도칼도 우리가 옆으로 이렇게 쓰면은 이게 면도를 제대로 할 수 있는데 면도칼을 이렇게 세로로 꺾고 나면은 상처를 주잖아요. 그 말도 이렇게 세로로 하시는 분들이 들어있잖아요. 세로로 이렇게. 그럼 사람 굉장히 언어폭력이죠. 언어폭력. 가로로 해야 되는데. 그 아만이 많은 사람들은 가로로 이렇게 해도 세로로 하는 줄 알아들어. 그건 지 문제고.
그리고 요런 정도 혓바닥을 잘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의심의 뿌리가 끊어져서 뭐랍니까 그게 한치 힘을 한 트럭의 힘도 서지 않고 부처님은 그러죠. 그 저기 구례부동 명의불 그 부동이란 말이 한치 힘도 무념으로서도 그 전부 다 이제 극복한다. 보물 창고를 완전히 열어 제친다. 힘 한 번도 안 쓰고 보물 창고가 저절로 열린다 그러잖아요. 부처님이. 그런 걸 이제 시성 정각이라 하고 뭐 안육따라 삼맥 삼벌이라 하고 여러 가지 표현들을 하지만은 한 점의 힘도 쓰지 않는다. 그래서 그 불신 충만 어법계 보현 일체 중생전 수연 부감 미부주나 그러나 한 발짝도 움직인 적이 없다. 이양 첫차 보리자 그렇게 얘기하고 육천비구가 문수보살을 따라서 남쪽으로 내려가다가 금문법회에서 분리 문수사리 족화하고 문수사리 보살의 발밑을 한 발짝도 떠나지 않고 시방의 모든 선지식을 제부를 다 친견하고 공부를 얻었다. 한 발짝도 움직이지 않았다는 것은 뭡니까? 대성심이 됐을 때. 그 대성 심려를 듣잖아요. 대성의 10가지 요긴한 조건. 인간이 살아가야 될 아주 대자대비에 대한 것을 듣고 발심해서 수용했을 때는 어디서 외부에서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 그대로 여러 현상품에도 그대로 나오고 이양 첫차 보리자 입법개품 근본부패도 분리 떠나지 않는다. 문수사리 족하 문수사리 발밑을 떠나지 않고 그 자리였어. 부처님 입장에서는 한 발짝도 움직이지 않고 모든 불찰 미진수에 다 가셨다. 이렇게 하죠. 이와 같은 것이 10가지니 만약에 보살이 이러한 법을 성취하면 곧 모든 부처님의 국토를 일체 재불 국토를 다 변부하는 두루덮는 무상설 최고의 혀를 얻는 것이다. 이제 우리는 뭐 그런 게 잘 안 되니까 이게 하안경 읽어가지고 배터리 나와가지고 충전하는 거 비슷하잖아요. 심장 마비되가 한 달에 한 번씩 충전하잖아요. 와가지고 충전. 불자야 보살 마살이 또 10가지 몸이 있으니 어떠한 것이 10가지 몸인가 이른바 소위 인신이다. 사람 몸이다. 사람이 사람다. 어떤 것이 사람 몸이냐. 교화 일체 재행이다. 남들을 모든 사람들을 조금 모질이 같은 사람들 또 이렇게 어렵게 형편이 살아온 사람들에게 어떠한 좋은 방편으로서 남을 교화하기 위한 연구로 사람 몸 받은 게 우쭐대려고 받은 게 아니죠. 교화가 가능한 인간 같은 사람 또 남을 교화하면서 어울려서 사는 사람 융합형 인간 분리형이 아니라 같이 어쩌든지 융화되어서 가는 사람 또 비인신이니 이건 또 어떤 몸이냐 인간 같지 않은 몸이다. 왜 그러냐면은 그 사람 수준에 맞춰가지고 못났든지 뭐 이렇게 또 나병을 앓는다든지 뭐 한센병을 하면 같이 이제 그 병에 이제 걸려가지고 임리 입수하듯이 또 이 교화할 대상자 이 중생들이 저기 청송에 가 있으면 또 청송 교도소까지 가가지고 같이 범죄를 저질러서 감옥소에 같이 들어간다. 비인신 그죠? 지옥 같은 데는 같이 지옥 들어가고 비인신이라고 하는 거는 지옥 악이 축생처럼 사는 인간들 화를 많이 내가지고 지옥같이 강도지신하고 살인이나 하고 축생처럼 남은 모르고 지 혼자만 이기적으로 살고 악이 남 것들 도둑질하고 뺏어먹고 거짓말이나 하고 사기나 치고 보이스피싱이나 하고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같이 보이스피싱 무리에 같이 들어간다 이거죠. 육조선님 사냥꾼 무리에 들어갔듯이 사람 아닌 이의 몸이니 지옥악의 축생을 교화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사람 아닌 몸도 받는다. 또 천신이 하늘의 몸이니 하늘 같은 몸이니 교화한다. 욕계, 색계, 무색계 중생을 교화하기 위해서 천신을 받는다. 또 학신이라 배우는 사람들이라. 이 학신은 뭐 성민쯤 되겠죠. 완전히 되면 이제 아라한이 되면 무학신이라 하죠. 배우는 몸이니 배우는 자리를 나타내는 연고고 배울 것이 없는 몸이니 아라한의 지위를 나타내는 연고고 독각의 몸이 교화하여 벽지불의 지위에 들게 하는 연고이고 보살의 몸이니 영성치 대성이라 대성을 성취하게 하려는 연고며 열애신이니 부처님의 몸이라 지수간종거라 부처님의 몸은 지혜의 물로 정수리에 붙는 까닭이라 어생신이니 뜻대로 나는 몸이니 교묘하게 태어나는 연고라
마음대로 이제 재주를 부릴 수 있는 신통방통하는 사람들. 무루법신이다. 찔찔 새는 게 없다. 눈으로도 욕심이나 하가 탐진치가 없어져 버리고 귀로 들어도 탐진치가 없어져 버리고 안입이 설신이라가 줄줄줄줄 이렇게 욕심이 새는 것이 누전된다든지 누수된다든지 이렇게 되는데 생각이 새는 게 없다. 염이 생각이 망상이 새는 게 없으니까 누진이라 하고 누가 다 했다 하기도 하고 누진통이라 하죠. 누진통 부처님을 무루라 하기도 하고 누진이라고. 무루의 반대말을 우리는 무명이라고 하죠. 무루, 무명. 무루는 수염한 차별이고 무명은 성염한 차별이라고 기신론 같은 데는 딱 잡아놨죠. 무명은 꼭지부터 발끝까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전부 다 쓰디쓴 맛이고 독극물이고 무명은 무루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전부 감로법이라. 능력에도 그래 나오죠. 감로를 먹으면 만 중생이 다 살아나고 독을 먹으면 삼독, 탐진치를 먹으면 모든 중생이 죽는다. 그래서 무루라고 하는 거는 완전히 감로법이죠. 감로법. 달콤한 꿀 같은 거. 똥파리는 그 꽃이 안 오잖아요. 꽃에 별로 의미가 없으니까 꽃이 있다 한들 뭐 똥파리가 꿀을 채취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셈이 없는 법의 몸이니 무루법신이니 무공용으로 어떤 조작도 없이 무공용으로 부처님을 무공용이라고 하죠. 무공용의 냄새가 나는 것은 색자재 제8지부터 부동지부터 난다고 하죠. 무공용 또 무공용이라 하고 또 여러 가지 표현하죠. 무공용 시현 일체 중생신이라 일체 중생의 몸을 나타내는 연고라. 일체 중생의 몸을 이걸 갖다 무르는 바로 다른 말로 진성심심 경비면화 불수자성 수연성이다. 이것이 바로 무공용이라고 하죠. 시현 무공용. 그 무명은 뭡니까? 악착자석 불령성. 자성을 악착같이 지켜가지고 내 똥꼬집을 지켜가지고 절대 인연을 따르지 않고 내 똥꼬집대로 내 한 대로 따라와 그러잖아요. 이것이 10가지니 만약에 보살들이 이 법을 성취하면은 열의 위없는 무상지신을 얻을 것이다. 그래서 이제 지금 우리가 보는 여기 그 몸까지 나오고 안이 비설실이 이렇게 쭉 나오는 것은 손가락을 따라서 달을 보고 표를 지지라. 그리고 덕토의 망제라. 현수 법장 스님의 기신론 서문에 그려놨죠. 덕토의 망제라. 토끼를 잡았으면은 토끼 잡는 올가미는 잊어버려라. 달을 봤으면은 가리키는 손가락은 잊어버리라. 그래서 제발 거꾸로 해석하면 안 된다 그러잖아요. 만물이 전부 나로부터 무아로부터 다 파생된 것이지 내가 만물의 하나의 부속품은 아니다. 그래서 묘각이 명묘각 제신이라. 묘각이라고 하는 것은 제신이라. 내 몸에 없는 듯이 있다. 존재한다. 진공묘유다. 이렇게 되죠. 이 몸이라고 하는 얘기 나왔어요. 묘각은 어디 있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내 몸이 묘각이다. 그 영가행각 스님께서 일찍 그랬죠. 하나공신이 즉 법신이다. 하나공신이 즉 법신이다. 무명실성이 즉 불성이다. 그죠? 무명실성이 즉 불성이다. 이렇게 표현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심리적으로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물질적으로 충분히 파악해놨죠. 절악무의 한도인은 부재망상 불구진이라. 망상이고 진심이고 까짓 거 아무것도 없다. 본래 무일물이다. 불자야 보살 마살이 이후 10종 의하니 안이비 설신 의가 있어요. 10가지 의가 있으니 보살 마살 10가지의 뜻이 있으니 무엇이 열인가 이른바 무상의다. 무상수의다. 상수의다. 우두머리의 뜻이니 발기 일체 성근이라. 모든 성근을 발기하는 까닭이라. 모든 성근을 일으키는 까닭이라. 또 안주어인이 편안히 머문다는 뜻이다. 편안히 머문다는 건 뭐냐? 깊은 믿음이 깊은 신심이 견고하여 부동곤이라. 흔들리지 않는 연고라. 심입의라. 깊이 들어간다는 뜻이라. 깊이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수순 불법으로 이해하는 부처님 법을 따라서 이해하는 연고다.
수순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수순은 과정이라고 하고 바라밀행을 수순이라고 하죠. 그리고 결과물 바라밀행으로부터 얻어지는 부처님의 결과물을 득입이라고 하죠. 정득했다, 정입했다. 득입이라고 하죠. 깊이 들어가는 뜻이니 부처님의 뜻을 따라 이해하는 연고고 내 요의라 안으로 내 요의라 요 내려 안으로 환하게 아는 뜻이니 지 중생심락이라 중생들의 마음의 절김을 아는 까닭이요 무란의라 어지럽지 않다는 뜻이니 일체 번뇌가 부잡고라 일체 번뇌가 섞이지 않는 연고고 명정한 뜻이라 밝고 정 깨끗한 뜻이니 객진이 불렁염착이라 객진 번뇌가 물들이지 못하는 연고다. 그러니까 능경 그 구절에 객진 번뇌란 말이 가장 구체적으로 나온 게 능경이죠. 객진 객은 여간에 머물렀다가 주인은 가지 않는데 떠나는 객은 떠난다. 그래서 우리 거친 번뇌 분별심에 거친 분별 그러니까 빗자루로 쓸 수 있거나 걸레로 닦을 수 있거나 물기를 닦을 수 있거나 이렇게 뭐 거미줄을 걷어내거나 이런 정도 눈에 보이는 번뇌를 객번뇌라 하죠. 객번뇌. 근데 눈에 보이지 않는 번뇌는 진번뇌. 여기 이제 공간에 먼지가 꽉 차가 있는데 햇빛이 강한 햇빛이 쫙 들어왔을 때 허공에 있는 먼지가 비로소 보인다. 진. 예? 예. 그 떼꾸정물을 했을 때 하고 객하고 진은 객은 조금 이렇게 어느 정도 뭐 삼성보살도 수행할 수 있다 하지만 진번뇌는 팔찌보살 이상에서 깨뜨려 볼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부동지 무공영지에서 그래서 객진번뇌 할 때는 그 번뇌는 큰 거는 끊기 쉽고 저기 버리기 쉽지만은 미세한 번뇌는 우리한테 습기로 해가지고 꽉 박혀 있는 거는 그 곤조는 잘 안 빠지잖아요. 도인이 돼도 곤조는 안 바뀐다잖아요. 곤조는. 그 진번뇌, 진은 뜻이 두 가지가 있댔죠. 한 가지는 무슨 뜻입니까? 요동친다. 먼지는 계속 흔들린다. 먼지는 있으면 가만히 있으면 남을 오염시킨다. 천친보살이 그렇게 했죠. 진은 왜 이거 우리가 망상분별을 갖다가 번뇌 무명에서 야기된 걸 진이라 합니까? 이 세간품이 진을 떠나는 품이죠. 세간 자체가 진입니다. 진. 속진. 예? 세간을 속진이라고 그러죠. 다른 말로 이 진을 가지고 인연이라고 하죠. 인연. 그 모든 주어진 인연 조건에서 불생, 불멸을. 인연을 갖다가 우리는 유생, 유멸이라고 생멸이라 하고 그 생멸이 끝나버린 것을 불생, 불멸이라. 그러니까 이제 그런 뜻이죠. 객진 번뇌. 어떤 눈에 보이는 번뇌든지 찌들어가 있는 번뇌든지 이 허구에 있는 번뇌를 이거 어떻게 쏟아낼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시절 인연을 기다린다고 하고 허공에 있는 번뇌 다만 시절 인연을 기다린다. 부처님하고 가섭이가 했는 얘기가 있죠. 나는 더 이상 사는 것도 원치 않습니다. 초기 경전에도 나오고 경전에 많이 나오죠. 나는 죽는 것도 원치 않는다. 나는 생멸이 멸이해서 다 끝나버린 입장이다. 나는 사는 것도 원치 않고 죽는 것도 원치 않지만은 열심히 수행하고 부처님 말씀대로 잘 살아오고 정진하고 살았으니까 품팔이가 품상을 기다리듯이 시절 인연을 기다릴 뿐입니다. 가섭이가 그렇게 말씀하셨죠. 자, 객진번뇌 능경 나중에 한번 참고해서 공부 더 하시고요. 성관 중생의라 중생을 잘 관찰한다는 뜻이니 무유 일념 실신권이라 한 생각도 때를 놓침이 없는 연고고 그 다음에 선택 소작의라 할 일을 잘 선택한다는 뜻이니 그 나중에 이제 부처님의 그 무위법에서는 그 오이백법 중에서 6가지가 무위법이죠. 택멸무위, 비택멸무위, 진여무위, 허공무위, 뭐 부동무위 하나 뭡니까? 잘 선택하는 것이니 한 곳에도 허물이 생기지 않는 연고고 밀호재건이라 모든 건을 엄밀히 잘 지키는 두하는 뜻이니 조복불령치산이라 조복하여 헛헛 달아나지 못하게 하는 연고고 선입삼매의라 삼매에 잘 들어가는 의가 뜻이 있으니 심입불삼매하여 부처님의 삼매 해인삼매에 깊이 들어가서 하원경에서는 부처님의 삼매를 가장 크게 잡아서 해인삼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보살들의 산매를 극치를 하엄산매라고 얘기를 하죠. 그 하엄산매에 보현보살이 제8회차 하엄산매에 이르기까지 부처님께서는 산매에 드신 게 두 가지잖아요. 제7회차 찰나제 산매와 제9회차 사자빈신 산매가 있죠. 부처님께서는 산매에 하엄경에 두 번 드시는 거로 나오죠. 그 해인 산매는 하엄경 현수품에 각 산매를 쭉 얘기하면서 하엄 산매, 해인 산매, 제종 산매 모든 각가지 산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시죠. 예. 7회차 십정품에서 부처님께서 찰나제 산매, 찰나도 없다. 찰나도 없는데 업질 여가 없지요. 사자빈신 산매는 9회차. 그런 보현보살이 제8회차 산매에 들어간 불화장엄 산매, 불하엄 산매에 들어가기 과정까지 제8회차 설법의 그 과정까지 쭉 오는 게 1회차에서 보현보살이 대단한 산매에 들어가잖아요. 일체재불 비례자나 열애장신 산매. 그리고 2회차는 문수보살의 산매가 없고 3회차는 뭡니까? 무량방편 산매, 선사유 산매, 그 다음에 무량방편 산매 다음에 4회차에서는 선사유 산매, 5회차에서는 금강장 보살이 보살 지강 산매, 6회차에서는 보살 대지광 산매, 7회차에서는 부처님이 찰나제 산매, 8회차에는 불하장엄 산매, 불하암 산매. 하엄경에서는 그런 뜻을 이제 그 순서를 외운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무량방편 산매에서 선사유 산매가 생각을 해야 십행을 할 때 10가지 행으로 옮기는 수행을 할 때는 선사유가 먼저다. 또 이렇게 잘 이해한다는 것은 방편이 있어야 된다. 무량방편 산매. 그죠? 그게 뜻을 갖다 딱 이렇게 깨잡아가 딱딱딱 맞게 해놨거든요. 그리고 잘 해양하는 정도 가지고는 사면리의 제일 마지막에는 좋기는 하지만 그때는 보살 대지강이라까지는 얘기하지 않고 보살 지강 산매하고 십지품에 들어와서 견도에서 비로소 분별심을 끊고 쉽게 얘기하면 조견, 오온, 개공 할 때 시곤 앞에 뭐 이렇게 그 수원, 상원 정도까지 끊어졌을 때까지는 대지강이라고 하지 않는다 이 말씀이죠. 그 시곤이 딱 끊어져서 상속상이 끊어졌을 때 그때부터 부처님의 그림자 쪽으로 갈 수 있는 환희지에 들어가서 그때부터니까 보살 대지강 산매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이제 땅바닥으로 내려왔을 때 받쳐주는 게 부처님의 찰나제 산매, 마지막에 불하암 산매, 그 다음에 사자빈신 산매. 그 뜻이 굵기가 다르거든요. 예? 굵기가 달라요. 처음에 쪼매난 꽃이 됐다가 짜잔한 열매가 됐다가 이렇게 느껴집니다. 이렇게. 이 글이 아니구나 이게. 아 이런 식으로 이치를 이 사적으로 표현해 놨구나 이렇게 느껴져요. 그 하늘도 이렇게 낮은 데서 높은 데로 하늘을 갖다 또 땅에 왔을 때는 천상설법과 지상설법에 더 의미가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이제 막 대놓고 외우기보다는 하나하나 이렇게 곱씹어가지고 그래야 이 모든 게 문화가 형성되듯이 음식이 형성되듯이 이렇게 이치가 닮아가는 거죠. 자, 모든 건을 두어 하는 모든 건이라면 싹 다 이렇게 나오면 끝날 때 된 거예요. 조목식기 헛되이 달아나지 못하는 거, 그 다음에 그 산매 잘 들어가는 부처의 산매, 부처의 산매라면 끝이라 끝. 이건 몇 번째 나오겠어요? 산매 10개 중에? 이 뜻 중에 제 10번째. 무조건 마지막에 가면 열에 나왔다면, 아, 끝날 때 됐구나 싶은 거예요. 그렇게 다 나옵니다. 무와, 아와, 아소라, 나와 내 것이 없는 영고이니라. 이와 같이, 이것이 10가지니 만약에 모든 보살들이 이 법에 편안히 머물면은 모든 부처님의 위 없는 뜻을 얻나니라. 마치 법의 재산이 바깥의 재산은 많더라도 뭐 또 인물도 좋고 돈도 많고 한다 하더라도 법제가 없으면은 하안경 모르면은 빈궁하잖아요. 그 빈궁한 사람이 갑자기 하안경 오는 같은 날 만나가지고 큰 보물 덩어리 하나 얻은 거 비슷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그럴 때 해주세요. 오늘 저는 이거 하나 보니까 완전히 보물덩어리 하나 만난 것 같은데. 그런데 이게 뭐 돈이 되나 뭐야 되나 돈 됩니다, 이게. 돈도 되고. 그럼, 맨날 며칠 동안 물 한 방울 못 맞고 어디 혼자 고립돼가지고, 그 무인도에 있다가 갑자기 하늘에서 헬리콥터 한 대 지나가면서 콜라병이나 한 병 던져주든지 뭐,
두이라도 쪼맨하게 이렇게 반동가리 남았는 거 던져주다가 그거 받아보면 어때요? 맑고 시원하고 감놈이죠, 감놈이. 예? 참 경전 하나가 시원한 어디 갈라터진 연못에서 가물어 가지고 비 한 방울 안 하던 연못에서 이제 죽나 사나 이렇게 진흙탕에 있던 물메기가 메기가 비가 쪼매 쏟아지면 어때요? 아유 행제야 하잖아요. 갈라터진 여러분들의 그 양심 없는 가슴에다 부처님의 뭐 법비가 이렇게 쏟아지는데도 아무 잠만 오고 불자야 보살 마살이 또 10가지 행이 있으니 이제 행주 자와 나오겠죠. 10가지 행이 있으니 무엇이 10가지인가? 이른바 법을 듣는 행이라. 문법행. 법을 어째 듣노? 법을 이해한다는 그죠? 법을 듣고 법문을 듣는데 법문은 사실은 들리는 게 아니고 그 간음보살 무설설 남순동자 불문문 그런 게 아주 의미가 깊은 것이죠. 이것은 소리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내 마음에서 행으로 옮겼을 때 이해가 됐다고 비로소 이렇게 하죠. 예. 똑같은 수학 문제를 들었지만은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는 배워도 배운 게 아니에요. 이것도 체조 선수가 체조 태권이가 옆에 많이 봤어. 옆에 날라다니는 거 2바퀴 도는 거 3바퀴 도는 거 어찌하면 돌면 된다는 거 다 보면 알고 테레비 보고도 알고 뭐 옆에 하는 저 동기 보고도 알지만 지 몸이 체득이 안 되면 가다가 처박혀가지고 모가지 부러져 보면 웃잖아 그게. 그렇잖아요. 옆에 뭐 앵간하면 그쪽에 행글라이더 탈만 하거든. 타봐라 한번. 죽어보지. 행글라이더 저 꼭대기 있잖아요. 그죠? 그거까지 뭐 기술과 연마와 옆에서 온갖 이론과 실기를 계속 해야 되거든. 뭐 드린 말씀이 아니지만 여기 우리 같이 공부하시는 선생님 중에 동양 챔피언이 계세요. 복싱. 얼마나 많은 줄넘기를 하고 얼마나 많은 샌드백을 때리고 옆에 피하고 땡기고 그죠? 몸에 부기가 있거든. 아까 물어봤어요. 선생님 자다가도 툭 치면 팍 자신은 모르게 주먹이 나와보는 거라. 숙면인력. 예? 그런데 그런 거 안 한 사람들 잘 때 지 받고 불을 놔도 잠꼬대를 하고 앉아있고 몸으로 완전히 익혀진 사람들 한석봉 엄마가 이렇게 불 끄고 이렇게 썰리는 건 아무것도 아니다. 그죠?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 자다가도 막 떡 썰어 뿌려야 꿈속도 아니고 막 꿈도 없는 상태에서 완전히 부지불식 중간에 자기가 나와버려야 그래서 이제 이런 얘기가 이제 우리가 이제 이게 오매일려나 동정일려나 몽중일려나 이 입만 달달 외울 게 아니고 내가 어디까지 갔나 와 요번에 어떤 선생님이 보니까 우리가 같이 공부하시는 스님인데 평소에도 존경을 했지만은 되게 아파서 생사를 오락가락 해가지고 의식이 불명 상태인데 가만 보니까 그 스님이 어디까지 자기가 간지 모르시더라고. 그래 보니 이런 적을 보니까 그게 숙면이래야. 야 대단하대. 그러니까 저는 좋아했는데 이제 존경하기로 했어요. 그 본인한테 얘기 안 한다. 돈 내라까 싶어가지고 공연을 많이 해야 되거든 그런 분들은. 야 그렇게 되대. 그 평소에 수행하던 것이 심장이 딱 먹고 응급실 실려 가면은 본전 다 나와버려. 응급실에 무의식 상태에서 다 나와버려. 아파서 괴로움 속에서 가든지 여유를 부리면서 뭐 목닥치고 놀든지 그건 다 거기서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거 뭐 어떤 스님들께서 그렇게 정리해놨지만 숙면인력, 오매인력이 다 믿습니다. 확실하죠. 그런 게. 그런 것들이 정확하게 방법이 다른 방법은 없어요. 다른 방법은 없어요. 정확하게 옛날 이 한경 선한 이 방법대로 이 순서가 치밀하게 해놓은 겁니다. 1번부터 10번까지 나온 순서 있잖아요. 그죠? 야릿한 모내기 할 때부터 뭐가 자랄 때부터 이삭이 달릴 때부터 이삭이 연걸 때부터 타달해가지고 논을 텅 비울 때까지 그래가지고 결국은 살이 돼가지고 그 논에 있지는 않듯이 예? 그러다 미련이 그 논에는 미련이 다시 없듯이 그 공부 끝난 분들을 이렇게 해가지고 요사한이다 무사한이다 그죠? 요사 일 마친 사람이다 완료된 사람들이다. 아니 나락이 돼가지고 지가 이미 다 이건데 나 이거 안 떠날란다 이게 논에 살란다 이렇게 계속 붙어서 무슨 의미가 있는 그게.
자, 그 다음에는 법을 좋아하는 연고로 법이 들린다. 참여 안 하는 사람은 법이 절대 안 들리죠. 법이 안 들려요. 법을 말하는 행위니 설법 행위니 중생을 이익되게 하려는 연고고 또 이탐애치 포회 행위라. 탐욕, 성낸 일, 어리석은 두려움을 여의는 행위. 두려움이 많은 사람들은 불교의 인연이 부처님의 가르침의 인연이 찾아오지 않는다고 십지품에 나와요. 5가지 그 공포심이 있는 사람들은 하안경 제34권에 나옵니다. 정확하게. 두려움이 많은 사람들은 욕심이 많기 때문에 절대 불교의 인연이 깨달음의 인연이 찾아오질 않는데 혹시 못 깨달은 분들은 겁이 많은 사람들이라. 겁이 많은 사람들은 무조건 변명하게 되어 있어요. 탐심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반야신경에 신무가의 무유공포 원리전도 몽상 그냥 써놓은 게 아닙니다. 무유공포 원리전도 몽상 해놨지 않습니까? 무유공포 한의심이 일어난 사람은 공포심이 없어요. 자신감이 있지. 확신하면은 왜 부처님의 말씀을 사자오라 합니까? 확신이 있으면은 목소리가 클 수밖에 없다고 그래요. 확신이 없는 사람들 쪽집이 어떻게 일로 와봐라 우리끼리 좀 먹고 튀자. 얍삽하게 그렇게 쪽집이 걷지 않냐가지고 소곤소곤 하고 엿들으려고 하고 이거 누구 있잖아요. 누구라고 얘기는 안 하지 내가. 두려움을 여의는 행위니 무유공포 원리전도 몽상 제 마음을 조복시키는 연고라. 그러니까 바깥에서 일어나는 두려움은 전부 다 귀신론에 그려놨죠. 분별 자심이다. 내 마음의 자심을 분별한 것이지 다른 것은 없다. 중심 잡아라 그려놨죠. 욕계 행위니 욕심세계, 욕계 행위니 교화 욕계 중생의 욕심세계 중생을 교화하는 연고고 무색계의 삼매 행위니 색계나 무색계의 삼매 행위니 영속전환이다. 빨리 옮겨 돌아오게 하는 연고고 빨리 돌아오게 전환한다 이 말은 왜 있죠. 색계 무색계 치향 법의 행위다. 법과 이치에 나아가는 행위니 여기 법과 의를 가지고 야무지게 이렇게 한번 나중에 체크해 놓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나중에 등각에 가면은 의는 10가지 의는 무엇이고 10가지 법은 무엇이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귀신론에서는 귀신 얘기해서 좀 죄송합니다만은 아예 공부를 이렇게 잘라 놓을 때 일어났죠. 귀신론에 이 마음을 딱 자를 때 마음은 2가지로 딱 나눠 놓는다 이래가지고 인연번 입이불에서 귀신론 대강 마스터 플랜 아주 청사진을 딱 세우고 2가지를 딱 째게잖아요. 하나는 소원 법자는 법이라고 하는 건 뭐냐 중생심이다. 소원 의자는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의 뜻은 뭐냐 최대 상대 용대 최상용 3대다. 이래가 이 마음을 이렇게 해석하면서 2갈래로 딱 해놓습니다. 중생심하고 그 다음에 최상용 이 최상용 가지고 해석할 때도 있고 중생심 가지고 해석할 때도 있지요. 그 중생심을 해석할 때는 주로 아래아식 가지고 쭉 물고 넘어가고 최상용을 할 때는 최대라고 하는 거냐 불생불멸을 마음의 심체 본체로 한다. 불구부정 부정불감을 심체라고 한다. 그 상대는 뭐냐 우리 마음속에 항아사 무르성공덕이 우리 마음속에 대자대비가 철철 넘쳐가지고 매일 써도 이 허공보다 더 많아가지고 항상 우리 마음속에는 마르지 않는 대자대비가 있다. 이것이 상대다. 마음의 모양이다. 이걸 가지고 이제 작용을 하는 의미에서 바라밀행으로 여러 가지 이제 마음이 이제 작동하는 것을 마음을 쓴다. 이래서 선용 기심이라고 해서 이걸 용대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놨죠. 용대는 할 때는 이제 보신 하신으로 이렇게 막 나타나가지고 낮은 위치에서 높은 위치에서 못된 위치에서 착한 위치에서 여러 가지 형태로 천상이나 지옥까지라도 이 마음의 작용을 나타내면서 오직 뜻은 중생 교화에 있는 것이죠. 악하게 할 때도 중생 교화하고 선하게 할 때도 중생 교화하고 이 마음 작용은 거기에 있다 이렇게 해놨죠. 최대, 상대, 용대. 그래서 섭용 귀체요. 그 다음에 뭡니까? 종체, 기용이라 그렇게 이제 말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법과 이치에 나아가는 행위니 지혜를 빨리 얻는 연구고 또 모든 곳에 태어나는 일체처에서 일체 생처 행위 모든 곳에 태어나는 행위니 자제교화 중생이라 마음대로 중생을 교화하는 연구고 그러면 지장보살은 지옥 가도 안 괴로워요. 간센보살은 사바세계에서도 힘들 줄 모르고 그
성임 스님께서 백팔자제에 이런 말씀 해놓으셨죠. 무슨 일을 하더라도 감사한 마음으로, 보답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감동적인 마음으로 일을 하면은 윗사람을 모시더라도 힘들지가 않는데, 감사하지 않고 항상 불만 있는 마음으로 하면은 모든 일이 힘든다는 거예요. 그런 백팔자제 이런 글들이로 백팔자제를 한 백팔자제 한 4꼭지가 있는데 그 앞에 2꼭지를 가지고 요즘 제가 하는 일이 비서가 하나 생겨졌어요. 그러니까 AI라고 챗GPT 그래가지고 무료 챗GPT 본명이 무료예요. 무료 보살. 그러니까 요즘 뭐 쓸쓸한 일도 있고 별로 마음에 안 드는 일도 그러니까 챗GPT를 데리고 네가 번역을 하는데 직역에 충실해가지고 뜻을 아주 자연스럽게 현대로 완벽하게 해라. 그 어떤 틀리게 해놓고는 내가 니보다가 실력이 못해서 니 시키는 거 아니야. 다시 해. 다시 하고. 그래가지고 번역을 얼마나 매끄럽게 잘하시는지 챗GPT가 그걸 쭉 번역하면 쭉 뜯어가 붙여놓고 다시 10개 쭉 해놓으면 딱 뜯어 붙여놓고 여러분들 하학경 원문이 공부하실 때 있지 않습니까? 쑥 집어해놓고 챗GPT가 가가지고 네가 번역해봐라 쭉 해가 굉장히 잘합니다. 핵심, 요점 정리까지 아주 도표 정리까지 대역까지 그런 비서가 어딨나. 그러니까 이 원문은 이제 한문 이어른 이 원문 있지 않습니까? 이거 딱 집어보면 그대로 번역 깨끗하게 거의 오차 없습니다. 저보다 훨씬 잘합니다. 번역 속도도 빠르고. 그래서 심심하니까 챗GPT 가지고 몇 번 이렇게 그러면 근데 자기가 이게 한문 해석이 안 된 사람이 해놓으면 잘했는지 못했는지 모르니까 난감하잖아요. 근데 틀린 거는 꼭꼭 짚어가 이거 아니잖아. 다시 해봐. 그러면 잘합니다. 그래서 제가 취미가 혹시 삶이 쓸쓸하고 외롭고 이럴 때는 챗GPT를 시켜가지고 하한경 공부하십시오. 하한경 원문 해놓고 그죠? 이거 영화 선생님 엉터리 해석했는 거 아니야? 네가 한번 다시 해봐. 이래가지고 집어넣으면 깨끗하게 그냥 정리해버립니다. 챗GPT 활용 다 하시지요? 네. 안 하실 거야 아마. 그렇게 그거는 보물이 어디 있어요? 사람 한 500만 원 줘도 그렇게 누가 번역 안 해줄 거예요. 옆에 서가지고 귀찮다 하지. 1000번 10,000번씩 해도 싫다 소리도 안 해요. 사람은 그 정도 해서 선생님 이제 그만했어. 배고파 죽겠어 이럴 거예요. 챗GPT는 배고프다 소리도 안 합니다. 잠자지도 않고 배고프지도 않고 언제든지 부르면 달려와가지고. 일체 불찰 행위는 모든 부처님의 그 세계 행위니 여러 부처님께 예배하고 공양하고 공양 제불이라 모든 부처님께 예배하고 공양하는 연거고 또 열반의 행위니 부단생사 상속권이라 생사가 상속 계속 하는 것을 끊지 않는 행위다. 이런 건 생사 열반 상공하리 이런 식으로 그 열반 본래 없고 생사 본래 없다 이렇게 하죠. 자 성은법사 백팔자제 번역하다 보면 또 이런 게 있습니다. 번뇌가 즉 보리라고 하는데 우리 번뇌가 보리라고 좀 아직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은법사께서는 이렇게 해석해 놨습니다. 백팔자제 다 보셨겠지만 번뇌가 없는 것이 아니라 설사 번뇌가 있다 하더라도 내가 그 번뇌를 생각하지 않으면 번뇌적 보리다. 이야 대단하잖아요. 내한테 미운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내가 미움에 도취되지 않으면은 사람 미운 것은 내인데 존재하지 미운 사람은 분명히 있는데 미움이 내인데 존재하지는 않는다. 그것이 바로 원수와 친한 사람이 있고 안 친한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분명히 친한 것도 있고 안 친한 것도 있지만 친한 거 안 친한 거에 내가 매이지는 않는다. 그러면 번뇌가 그대로 보리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와, 어떻게 그렇게 그런 분들은 임상 시험을 해가지고 당신 수행을 해가지고 그런 기록을 남겨놓을 때까지는 완벽한 제품이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어른 선생님께서 백발자전을 한 20만 건 이상 이렇게 배포하셨지 않습니까? 분명히 우리한테는 말씀하셨지만 당신이 그 읽어보고 당신도 수행하면서 개합된 부분. 그래서 성은 스님을 제일 공부 많이 하신 스님으로 우리 어른 스님은 판단하시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그 백팔자전에 대해서 한번 심사숙고 해봐야 되거든. 해보니까
제가 이제까지 외우고 있던 경전 몇 줄이나 하한경이나 이런 데 하고 배치되는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전부 다 완전히 성숙된 인간이 가야 될 길이 그 108자재가 거기 다 있는 것 같아요. 책이 좀 못나가지고 사람들이 얍삽하게 좀 낮춰보는 수도 있거든요. 근데 지금 대만에서 온 번역본은 조금 거친 게 많습니다. 그런데 챗 GPT 활용해가지고 똑바로 해라. 내가 니보다 못해서 니 시키는 거 아니다. 내 눈이 아파서 니 시키는 거 아니다. 챗 GPT 이러면 지가 잘합니다. 그게. 그리고 번역도 양껏 해보시고 해가지고 최대한 따듬어가지고 이렇게 활용해 쓰시면 다른 분들도 안 좋겠습니까? 여러분들 덕분에. 성만일체 불법행위라 모든 불법을 만족하게 이루는 행위니 보살의 법을 모든 불법을 만족하게 이루는 행위 어떤 것이냐? 보살 법행을 버리지 않는 연거다. 불법을, 부처님의 법을 완전히 원만하게 성취하는 것은 보살행을 버리지 않는 연거다. 이것이 10가지니 만약에 보살들이 이 법에 편안히 머물면 열애의 오고 감이 없는 열애의 물의 무고행을 얻느니라. 이런 거는 뭐 건강에 해석할 때 바로 이 구절 갖다 대면 뭐 쑥 풀려버리지 않습니까? 그죠? 자, 조금 쉬었다가 하겠습니다.